거절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거절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오늘은 이제 기독교를 소개하겠는데 도대체 세상의 윤리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가, 이제 그런 세미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착한 사람이 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십니까? 더 불행할 거예요. 착한 사람이 더 불행하다, 이거 받아들일 만합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진짜가 돼야 되는데, 진짜는 특징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남이 되지 않냐고 내가 되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거라고요. 내가 되는 순간에, 내가 된다는 게 뭐냐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욕망 갖고 사는 거예요. 욕망, desire. 욕망 없이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욕망 주신 거예요. 배고픈 거 죄 아니거든요. 배고프다, 먹고 싶다, 식욕이 왜 죄입니까? 그거 좋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자꾸만 이렇게 쳐다보고 싶은 마음, 그 죄 아니에요. 그 쳐다보는 게 왜 죄예요? 멋진 남자가 지나간다 그러면 뭐 별로 없겠지만 그래 보이잖아요, 눈이. 그렇게 쳐다보고 하는 거, 그게 왜 죄예요? 쳐다보는 건 죄 아니에요. 물론 집으로 데려가는 건 죄겠지만 하여튼 쳐다보는 건 죄가 아니라고요. 저는 예쁜 여자, 예쁜 남자, 예쁘다, 멋진 남자, 이런 사람들 보는 거 좋아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잘 보이는 게 낫죠. 저는 제 자신도 그래요. 예쁜 게 낫지 아무래도. 전 고등학교 때까지 거울이 없었어요. 거울 보면 화가 났어요. 내 얼굴이 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지금도 제 방에 가면, 여기 밖에 걸려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울을 딱 보면은 이 목 밑에밖에 안 보여요. 고각도로 딱 걸어놨어. 왜냐하면 나는 넥타이만 제대로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난 지금도 얼굴을 이렇게 여러 번 보거나 이럴 일 없어요. 나는 엘리베이터 타면서 지금도 제일 이상한 게 뭐냐 하면, 꼭 거울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저렇게 잘났다고 지 얼굴 쳐다보나. 저는 거울이 있으면 웬만하면 외면을 해요. 이게 보는 순간에 기분이 상해요. 그죠? 저는 제 얼굴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생긴 게 낫죠. 아무래도 잘생긴 게. 너무 형제들 예쁜 여자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인생의 경험자로 얘기하는 거. 예쁜 여자 별로 좋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경험이니까 이건 객관성은 없어요. 성격 안 좋고 머리가 비어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예. 예쁜 여자들이 성격 안 좋고 머리가 비어 있다, 이 말에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고 분노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위로를 받는 것 같네요. 예. 진짜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결혼해서 데리고 사는 사람은요, 믿음 좋고 성격 좋고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계속 삶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쁜 여자나 멋있는 남자는요, 영화에서 가끔 보면 돼요. 영화에서 조인성, 영화에서 보면 돼요. 데리고 살면 진짜 힘들어.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여자도 마찬가지. 예쁜 여자가 예쁘게 쉬운지 알아요? 그게 파마가 얼마인데, 파마가 30만 원, 40만 원. 맨날 피부과 다니고, 그 피부가 저절로 된 피부가 아니래요. 난 저절로 된 거 줄 알았더니 그거 돈 많이 들고, 옷 입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탁 봐가지고 눈길이 한번 간다라는 게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내 돈 안 들이고 TV에서 보면 돼요. 아, 괜찮다. 집에 데리고 살면 정말 힘들어요. 여기 이제 철없는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좋아가지고 그걸 집에 데려다 두고 살라 그러니까 파산하는 거라고. 집에 데려다 둘 때는 유지비 안 드는 여자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둬도 별 변화가 없고, 그냥 아예 별 차이가 없는. 그리고 믿음 좋고, 믿음은 변함이 없잖아.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라니까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욕망이 있잖아요. 좀 잘생기고 멋있고 하는 거. 그래서 TV가 있는 거죠. 가끔 보면 되는 거고. 여러분, 욕망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다 표출하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욕망을 다 표출해버리면 질서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욕망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욕망을 절제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짐, 이 burden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짐이 있어요. 그거 지키는 거. 그래서 배고파도 막 퍼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혼자서 오래 자취 생활하는 사람들이 남들 앞에 서면 되게 힘들어져. 밥 먹는 매너가 없어. 쩝쩝대면서 먹고, 그 다음에 남 안 쳐다보고 지 혼자 다 먹고. 그 사회적 제약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 사회생활 못 해요. 남자들끼리 있다거나 여자들끼리 있다거나 아니면 혼자 있다거나 그러면 자기는 몰라. 되게 이상한 거를. 그게 사회적 제약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오면 기다려야 돼, 배고파도. 그리고 어른이 숟가락 떼는 거 보고 떼야 되고. 우리 젊은 세대는 필요 없어요. 그러는데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왜 승진이 안 되고 왜 취직이 안 되는지 별거 아니에요. 그런 작은 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눈 밖에 나면 절대 안 써요. 왜냐, 결정권자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하다라는 게 뭐냐? 착하다라는 것은 이런 질서를 잘 지킨다예요. 그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그 질서를 지키는 거니까. 되게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한국말과 영어를 이렇게 섞어서 하잖아요. 꼬마애가 한번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봤어요. I hate 착함 그러더라고요. 나는 착함이 싫대. I hate 착함.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착하다 그래놓고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심부름 시키고, 착하다 그래놓고 뭐 구준열 시키고. 얘가 이제 감 잡은 거죠. 착하다 그러는 것은 내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죠? 그걸 깨달은 거죠. I hate 착함. 진짜 그렇다니까요. 착하다는 거. 착하다는 것은 이게 질서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착하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잠깐 부담이 더해질걸요? 교회에서도 좀 착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불공정한 일들을 많이 맡길 걸 가능성이 커요. 그죠? 별로 칭찬도 안 해주면서.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승화가 되지 않는다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며느리 3명이 있어요. 1번 며느리는 악해요. 2번 며느리는 더 악한 악질이에요. 3번 며느리가 착해요. 막내가 착하다고 그러고 싶네, 이상하게. 3번이 착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1번, 2번 욕 무지하게 하겠죠. 근데 집안에 진짜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연락하겠어요? 3번한테 연락해요. 착한 사람한테. 그래서 착한 사람은 일이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돈 꿔달라고 그럴 때 누구한테 가겠어요? 착한 사람한테 간다고. 자꾸만 이게 부담스러운 것들 자꾸 요청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힘이 벅차요. 그럼 사람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까지 오다가 보면 2가지 결정을 내리죠. 나 이제 더 이상 착하지 않을래. 그래서 만 30살쯤 돼가지고 악해지는 애들 있죠. 그런 사람 없습니까? 갑자기 표변해버려요. 막 쌀쌀 맞아지고. 얘네들이 이제 10년 동안 착한 일을 하다가 이제 지친 거예요. 이제는 독해지기를 시작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그냥 계속 착해요. 왜냐하면 삶의 패턴이 그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착한 거를 견디지 못해서 계속 입으로는 욕을 해. 그죠? 내가 착해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느니, 이 짐을 진다느니. 우리 한국 사람은요, 내가 볼 때 한 90%는 착해요. 착하다는 건 왜 착한지 알아요? 무능해서. 무능하면 착해요. 왜 사회 질서에 따라가야지. 지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앉으면 남 씹지요. 욕하고. 안 그래요? 막 욕을 해요. 착하기 때문에. 사회 질서에 순응하니까 말로라도 저항해 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착한 사람인데 말로 막 욕하고 하는 것들, 이제 그게 올바른 거냐?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짓는 것보다 이게 더 큰 죄야. 이게 정죄고 저주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고 넘어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착하면서 버림받아요. 참 그 악한 거죠.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고 착한 사람이 뭐 별로 그렇게 평가받지도 못해요. 수근수근 해가지고 뭐 인간성 별로 안 좋다 그런 소리나 듣고. 이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러면 제가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할게요. 기독교 말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대안은 4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부탁할 때 부탁 잘 거절 못하는 사람, 착한 사람들. 거절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 4가지 대안을 줄게요. 첫 번째, 부탁을 한번 들어줬으면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하나 들어줬죠? 그럼 한 가지 부탁을 하라고.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면 그 사람이 그 부탁을 들어주면 신사적인가 이기적인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거절하죠. 내가 부탁을 들어줬는데 내가 부탁했을 때 안 들어줘. 그러면 거절하면 그 사람이 다음번에 나한테 와서 부탁하기가 좀 민망하겠죠. 예방주사야. 그래서 기왕 착하게 살 것 같으면 그냥 부탁을 한번 들어줬으면 그냥 되든 안 되든 부탁을 하나 하라고. 그럼 생각보다 인생의 한 50%는 정리가 돼. 해보라니까요. 그렇게 계속 당하지만 말고. 2번째 대안은 뭐냐 하면 앉은 자리에서 즉각 승낙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탁을 하면 그 자리에서 그래 해줄게 이렇게 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해준다 그래 봐야 별로 여러분들 그렇게 점수 못 따요.
그냥 잠깐만 내일 대답해 줄게 시간을 두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얘기를 해주면 승낙이 되는 한에 있어서는 더 기뻐해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승낙하는 것보다 그 다음 날 승낙, 그 다음 날 승낙하는 거. 뭐 또 형제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프로포즈 해가지고 뭐 만나자 그러면은 그 자리에 좋아요 그러지 말고 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혼자 가서 막 흐뭇하지 물론 와 야호 하고 막 그러지만 절대 표정 지으면 안 되고 화장실 가서 그래요. 그죠? 그리고 한 이틀쯤 있다가 오케이 하면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승낙 받았는데 뭐가 싫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풍성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윤리적 대안으로 이것도 그래요. 부탁 받았을 때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승낙해도 절대 손해볼 거 없어. 승낙해 주는 한.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면은 아주 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곤란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과 의논하십시오. 의논하면 뭐가 좋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논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 거절해. 뭐하러 그런 일이니? 미쳤니? 그런 거 들어주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심의 자유를 얻어요. 거절을 해도. 그리고 묘한 용기가 생겨. 그렇지. 그지? 거절하는 게 옳지. 그래서 부당한 일에 대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취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언 6장에 보면은 거기 그 보증 쓴 사람 얘기가 나오거든. 야 보증 섰냐 이 미친놈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입의 말로 너 얽혔으니까 겸손하게 가가지고 물러달라 그래.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창피해도 물러달라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4절 5절에서 뭐라 하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고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 같대요. 망할 짓이거든요. 그럼 빨리 가서 스타일 구기더라도 가서 없었던 걸로 해줘.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인 대안이에요. 여기까지라 그러면 처세술입니다. 그죠?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 사회적 구조에 순응해야 되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런 네 가지 처세술, 네 가지 대안 이렇게 살면 그냥 힘들지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윤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윤리 얘기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 거예요. 주인 삼는 거. 우리 지성인들 가운데 제일 많이 읽어서 예수 믿게 된 책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 원래 그 라디오 방송에서 강연했던 거예요. 하나씩 한 건데 마지막 챕터가 4장인데 4장의 8번째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런 주제가 있어요. 8번째, 7번째는 설교 많이 했는데 가장합시다. 가면 쓰라고. 가장합시다. 그걸 갖다가 이제 로마서에서는 간주하다.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다. 그런 중요한 챕터예요. 내가 의인은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잖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간주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계속 쓰고 살다 보면 가면이 눌려가지고 그 얼굴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C.S. 루이스의 탁월한 비유예요. 7장이 가장합시다. 8번째가 뭐냐 하면은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이런 챕터가 있어요.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4부의 8번째 챕터에 있어요.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기독교는 도덕과 선량함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도덕적인 선량함 그 구하는 게 아니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죽어버리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 다 달래요. All in all. 다 달래요. 다. All in all. 예수님이 내 안에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셔야 돼요. All in all.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국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할 일이 그거죠.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교회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로 이끌고 작은 예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이 개선을 통해 가지고 나아지는 거. 잘 봐요. 내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 하다못해 지각하는 거 하나 고치는데 3년 걸려. 3년도 더 걸려. 어떤 인간은 새벽기도 한 번 나오는 거 한 5년 걸려. 그럼 여러분들이 괜찮은 인간 되는데 몇 년 걸려? 한 1000년 걸려요. 여러분이 학이에요? 학이냐고. 학도 보니까 80년밖에 못 살아야 돼. 뭐 1000년을 산다 그러는데 그 뻥이었어. 학은 80년 산대요. 하여튼간에 1000년 사는 거북이가 있다고 합시다. 뭐 거북이 죽는 거 잘 못 봤으니까. 1000년 사람인데 거북이 목회해요 지금? 어느 세월에 변화시켜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6살, 작은 딸이 한 3살쯤 됐을 때 같아. 근데 3살짜리가 되게 그 말 안 듣고 뭐 땡깡 부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 속이 상해가지고 저 되게 말 안 듣는다고 저거 막내 괜히 났다고 막 이러니까 그 언니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참으래. 그래서 어떻게 참자거나 못 참겠다고 그랬더니 크면 다 돼 그러더라고요. 6살짜리 입에서 참 심오한 얘기가 나오죠. 크면 다 해결된대. 크면. 그래 맞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 많아요. 우리가 시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반드시 시간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으로도 안 되는 거 인간 변화예요. 시간 지난다고 인간이 변화돼요? 그렇게 변화돼 가지고 언제 변화될 거야? 개선을 통해서 된다고요? 개선을 통해서 얼마 걸려요? 1000년 더 걸려. 여러분이 개선을 통해서 될 것 같아요? 기독교는 개선하는 거 아니에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그래서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각오 하십시오. 기독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게 기독교라고.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이는 일이에요.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야 진도가 나가. 그죠?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는 인생. 그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렵냐?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어려워 보이죠. 또 쉽냐? 되게 쉬워요. 내 멍에를 메고 뭐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되게 쉽대. 내 멍에는 쉽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내 멍에는 쉽대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나는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성령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게 아니고 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래. 길 따라가는 거예요. C.S. 루이스 책 하나 더 얘기할까요? 그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4가지. 4가지 그러니까 싸가지가 아니고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4가지.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루이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대요. 이렇게 등산을 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저 밑에 보니까 자기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집에 제일 빨리 가는 길이 뭐죠? 직선으로 가면 죽죠. 산꼭대기 직선으로 가면 떼굴떼굴 굴러 죽지 뭐 그거 말 못 알아들어요? 남산에서 우리 집에 직선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요? 굴러가면 떨어져 죽는 거지 절벽에. 그런데 집에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죠? 길 따라가는 거죠. 길은 어떻게 돼? 산등산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죠? 터널 뚫지 않으면 산길이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등성이를. 그럼 길 따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때는 우리 집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죠. 뒤쪽으로 가면 안 보이고 앞쪽으로 가면 또 보이고. 그리고 직선거리로 볼 때 더 멀어질 수도 있죠. 스파이럴로 이렇게 뱅뱅 돌면은. 그죠? 그러더라도 그 길 가면 집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안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보여줘요. 내가 저기 가는 게 네 목표다. 우리 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실 땐 산꼭대기에서 집 가를 때 이게 산 등성이를 빙빙 돌듯이 이끌어가요. 짜증나는 거예요. 뭐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래. 보였다 안 보였다. 그리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래서 이제 구글 맵 같은 걸 쭉 보니까 키로수가 더 멀어져. 집으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런 거 찾아보면.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길이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런 거 다 날려버리고 이 길 따라가면 집이 와요 안 와요? C.S. 루이스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나니아 연대기 그런 거 쓴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따뜻한 수프와 편안한 목욕통이 기다리는 집 이렇게 표현해요. 그 길 가면 따뜻한 수프와 편안한 목욕물이 기다리고 있는 나의 집이 가까워지는 거래. 멀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래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각적으로는 안 보일 때도 있어. 어떤 때는 목표가 어떤 때는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거 왜 이래? 예수님 뭐 가까이 간다더니 왜 점점 목표로 멀어져? 근데 길이에요. 그게 그거 계속 따라가면은 따뜻한 수프와 따뜻한 목욕물이 기다리는 집이 있다니까요. 집이.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목표 딱 보고 목표는 알아요. 그리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믿고. 이게 좀 축약하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돼. 새벽기도 나오라면 나오고 성격하자면 성격하고 그 길 따라가다 보면 뭐 나오는 거예요. 꼭 안 되는 인간들이 무슨 뭐 지름길 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뛰어가지고 병원에 전치 8주 뭐 이렇게 입원해 있어 신방 다니고 참 힘들어지죠. 말 잘 듣고 따라오라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제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기독교는 인격적인 신뢰예요. 신뢰. 그게 기독교라고요. 기독교.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철저히 길을 의지하고 믿는 걸 의지한다 그러는데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우리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18세기 미국에서 제일 큰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을 조나단 에드워드 그러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연구해봤더니 뭐 미국의 부통령이 2명 나오고 뭐 국회의원이 몇 명 나오고 총 해봤더니 뭐 600몇 명의 인물들이 나온 미국의 최고 명문 가문 중에 하나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이 사람이 그 노스햄턴이라는 데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고 당시 18세기 19세기의 최고의 강의가 보스턴 렉처예요. 보스턴 렉처라 그러면 그 유명한 강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설교죠. 뭐 강의가 아니라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되게 유명해요. 그 강의 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의존 속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God's glorified in man's independence. 이런 강의를 했어요. 인간의 의존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인간의 의존 속에서. 말 이해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데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할 때 영광이 된대요. 잘 보세요. 어린아이가 누구만 의지해요? 엄마만 의지해요. 내가 이거 귀여워하는 어떤 애가 있는데 걔는 엄마만 좋아해. 아빠만 좋아해. 나는 뭐 목사인데 목사도 남인가?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배척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좀 안아주려고 그러면 아빠 그러고 아빠한테 가고 좀 안아주려 엄마 그러고 엄마한테 가고 열받아요.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아이는 누구를 의지해요? 엄마를 의지해요. 엄마를 철저히 의지하는 걸 통해서 엄마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얘는 엄마밖에 없어요. 얘는 아빠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철저히 의존해요. 맛있는 건 내가 더 많이 사주는데 의존 안 해요. 그걸로 시험에 들지 않아. 유혹에 빠지지 않아. 오로지 엄마, 아빠. 그게 아이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알아요? 애가 뭐 6살 되기 전에 효도 다 한다 그러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라고. 영광 어떻게 돌려요? 엄마가 최고야. 그게 아니에요.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 의존하는 거. 그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뭐예요?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철저히 의지하는 거.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자기 독자적으로 뛰지 않았어요. 어디 가라 그러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우린 그러죠. 우리는 찌질이가 다 있나. 아니 선지자가 말을 못하면 누가 말을 해? 그러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걸 통해서 지금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다윗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알아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은 독자적인 결정 내릴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결정 안 내려요. 매사마다 뭐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사무엘 하 같은데 보세요. 왕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물어요. 매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 행간을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막 웃는 모습이 보여요. 막 하나님 막 웃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참 좋구나.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한마디 툭 하죠.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여러분들은 너무 독립적이죠? 하나님께 가끔 묻죠? 다 결정하고 위기 순간 되면 살려주세요 주님 뭐 이러고 가끔 오면 하나님 뭐래요? 이 짜증나. 지금 오냐 임마?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거. 철저히 의지하는 거. 이게 C.S. 루이스가 바라본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영광 돌리기 뭐예요? 철저히 주님만 의존하는 거.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살필 게 뭐냐면 이제는 신앙이라는 건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 관계. 그래서 우리는 행위, 내가 뭘 잘하면 구원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종의 시각이라는 거거든요. 종이야 그러죠. 뭐 잘하면 월급 더 받고 못하면 욕먹고. 근데 자녀는 자녀의 신분을 의지하면 그게 아니죠. 관계 속에 나가는 거야. 관계 속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기도와 간구, 이거 한번 구분해 볼까요? 간구는 뭐냐 하면요, 없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뭐 나 돈도 없습니다, 뭐 남자친구도 없습니다, 뭐 체력도 없습니다, 뭐 머리도 텅 비었습니다, 뭐 없는 거 투성이죠. 뭐 달라 하는 게 간구예요. 간구가 달라는 거 아니에요? 달라는 거. 그럼 기도는 뭐죠?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와 간구로 형성돼 있어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 그래서 아버지 하는 게 기도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아버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 들어가면 등록금 주세요. 이게 간구예요. 근데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돈 주세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만나면 뭐 달라 그러는 사람은 이거 정말 성가셔요. 짜증나고. 보통 뭐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지 않아요? 뭐 남자는 요 간구 쪽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는 이게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달라 줬다 뭐 이걸 끝나버리는데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슨 관계야? 그런 말 안 해요? 우리는 무슨 관계야? 맨날 묻잖아요. 그죠? 너는 나만 만나가지고 뭐 단물만 빨아먹으면 다 끝이야. 뭐 이런 말 안 해요? 그 여자가 훨씬 신앙생활 속에서 풍성한 거야. 사는 건 짜증나게 열지만 그래도 그거는 더 풍성한 거다. 하나님이. 관계가 뭔지를 아는 건 여자들이 더 풍성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 여자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와, 하나님이 남자에게 안 준 저런 걸 줬구나. 사랑도 여자가 하는 패턴대로 하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남자는 사랑을 몰라요. 그 여자들이 참으셔야 돼요. 여자들이 조절을 해야 돼요. 남자가 조절을 못해. 여자의 속도와 여자의 흐름대로 가는 게 진짜 사랑이야. 남자는 사랑을 몰라요. 남자는 강구밖에 없어. 필요밖에 없어. 그래서 여자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사회가 서는 거예요. 남자들은 원래 쓰레기들이야. 알아요? 여자가 같이 쓰레기가 되니까 같이 공동 쓰레기 난지도가 되는 거라고. 그 여자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알아요. 여자들은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여자 흐름대로 가야 돼. 사랑은. 그리고 여자들은 관계를 알아요. 그래서 관계 속에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뭘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뭔지를 확인해. 우리 무슨 관계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 무슨 관계야? 아버지와 자녀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 아시죠? 아버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냥 아버지.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주여. 주여. 누구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주여.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알지 않아도 돼요. 어떤 때 침묵이 되고. 저는 방언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방언 기도, 여러분 방언 기도 하면 뭐 알아들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 뭐 알아들어? 저는 방언 기도 이거라고 생각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응석. 제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한번 논문을 쓴 적인데 방언은 하나님 앞에서 응석 부르는 거야. 응석.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라라라라라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슬픔 아시죠? 내 심정 아시죠? 말로 표현 못해요.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다 이해 못해도 그 기도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 다 쏟아 부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응석이에요. 응석. 아기가 엄마한테 하는 응석이에요. 응석. 아기가 아빠한테 하는 응석이라고.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 형성되고 난 다음에 강구가 뭐 힘들어요. 그냥 말하면 다 되는 거지.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관계를 형성하라. 그 다음 간구하라. 공급하실 하나님.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 다음 감사죠. 감사. 감사는 뭐 오전에 설교했죠. 감사가 뭐예요? 인생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우연과 실력.
그냥 오는 게 우연이에요. 우연을 또 다른 말로 운이고 재수고, 누가 밥 사주는 거 우연이고 재수가 좋은 거고 운이 좋은 거예요. 실력은 뭐예요? 머무르게 만드는 게 실력이에요. 뭐가 왔어요. 그럼 머무르게 만들어야지. 사람이 왔어요. 머무르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실력이 뭔지 알아요? 초신자가 왔어요. 그럼 머무르게 만드는 게 실력이야. 실력 없으면 다 떠나가요. 한 번 왔다 가. 대합실이야. 교회 이름 바꿔야 돼. 대합실 교회로. 그죠? 왔다가 가요. 그 왜 그래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오면은 잘 잡아놓을 수 있고 머물 수 있게 만드는 게 실력이라고. 머물 수 있게 만드는 게. 최고의 실력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밥 먹었죠? 감사해 보세요. 또 먹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정말이에요. 또 감사해 보십시오. 또 먹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 그래요. 뭐 이렇게 예쁘장게 생기고 뭐 이러면 기회가 많아가지고 뭐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고 맨날 외로운 애들이 있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감사가 없어. 입에서 독소를 품고 그럼 다 떠나가 버리지. 정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 말해서. 실력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력은 딴 게 아니에요. 뭐 영어 실력 이런 게 실력이 아니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좋게 해석하는 거. 좋게 볼 줄 아는 거. 그럼 머물러요. 그런 식으로 1년 2년만 살아봐요. 좋은 게 다 내 주변에 머무르게 되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시겠죠?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에요. 더 착해지는 싸움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요. 착해지려고 하다가 보면은 외식행하고 더 문제투성이라고. 착해지는 그게 죄인이 된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착해지는데 원망하고 욕하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나 희생만 했잖아. 누가 안 했대? 착한데 원망하는 거 그 자체가 문제라. 그 윤리 차원은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윤리적인 얘기했죠. 윤리로 잘 버티는 법.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기까지 얘기하면 다 받아들일 거라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거든요. 성령께서 그 길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였다 안 보였다 목표가. 어떤 때는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지고. 느낌은 그래요. 근데 그걸 믿음의 길이라 하거든. 믿음 가지고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따뜻한 수북과 따뜻한 물이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여정이라 그래요. 여정, journey.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관계를 이루는 것, 기도. 관계의 기도. 간구,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겠죠.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머무르게 만드는 풍성함이 어디에 있냐면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감사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감사가 있으면 사람도 모여들고 돈도 모여들고 관계도 모여들고 풍성해져요. 근데 예수를 믿긴 믿어도 좀 이렇게 초라하게 믿는 사람들, 진짜 빌빌대면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감사가 없고 말 한마디, 말 함부로 하고 맨날 입에서 독이 나오고 욕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더라도 계속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없고. 왜? 오긴 오는데 다 따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깝겠죠. 자녀가 외롭게 지내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잖아요. 좀 머무르게 하는 실력 좀 길러라. 그걸 성화라 그래요. 실력 좀 길러라. 성화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축복이 머무르게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방법론이 아니고 자녀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